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번에 2절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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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선물을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전하고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칠 수 있는 마음들과 육체이지만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상황과 마음들 속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과정들과 이곳에 돌아와 일상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된 마음으로 넘어지는 자를 서로 돕고 불평은 기쁨으로 함께 돌이킬 수 있는 선교팀이 되도록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모일 정도로 아름답게 지으신 제주 땅이지만 아직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반응이 오든지 사랑하는 마음만 담아 섬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크게 사용하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과정들 중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듬뿍 경험하며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이곳에 주님의 숨결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선교 준비가 이제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제 가기 전까지 매주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 내 안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겼죠. 앞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 가운데에 내린 결론은 그냥 내 안에 드는 궁금증을 풀어가는 식으로 좀 해보자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 선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드는 생각들, 또 궁금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의 어떤 제목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제 제주 선교는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제목인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드는 거죠. 제 마음에. 내가 이제 제주 선교를 자이든 타이든 자이 아니에요? 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일 수가 있는데 나는 과연 자이일까? 나는 과연 자이일까? 라는 그 생각 속에서 과연 이 선교가 하나님의 과연 뜻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 선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신 일일까요? 네,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때 제주 선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십자가 왜 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죄로 호우적되던 인생들을 건지셔서 제대로 된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이 정말 선한 게 무엇인지, 정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좀 살아봐라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건져 주시러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선교를 갈 수가 없다. 이 확고한 믿음은 없으면.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 역사적 사건의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알리고 소개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이 과정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죠?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하셨나요? 직접도 하셨죠.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러나 그 이후의 일들은 누구에게 맡기셨죠?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은 제자들을 삼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눈이 가는 말씀은 뭔가요? 단어. 제일 눈이 가는 단어. 자, 준서 형제! 제일 지금 심란한데 눈이 가는 단어. 제일 눈이 가는 단어. 말씀. 미안합니다. 준서 형제가 제가 양육받을 때는 질문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우리랑 유대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종윤이도 기어 넘고 막 하더라고. 봤어요. 질문을 해도 될 것 같다. 제일 눈에 가는 단어가 뭘까요? 맞습니다. 내 마음을 아주 잘 흡족하게. 네, 오늘 증인에 대한 단어가 되게 눈에 들어오죠. 증인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죠.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 사람을 통해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볼 때
제주 선교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 맞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선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의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의 증인으로 나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죠.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이죠. 내가 하나님 이 회사 가야 됩니까? 저 회사에 갑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잘 안 해주세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있어요. 그 회사에 가서 증인이 되거라. 증인이 되거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 물론 저기 강원도 가도 되고 저기 장수 가도 되고 어디든 가도 되죠. 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주선교에 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증인이 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중요하다, 좋아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의심을 하면 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제주선교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의문들을 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우린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게 뭐예요? 물론 저 다른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못 가는 게 뭐 죄는 아니겠지만 갈 수 있다면, 기회가 허락되어진다면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주선교를 누구 때문에 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속담 중에 뭐가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어디를 가요? 강남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선교를 갈 때 누구를 따라가는 건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재미? 흥미? 아니면 나는 모험심이 많아서 도전 정신이 있어서 요런 등등 많은 이유가 있어요. 나 마찬가지로 저도 사역이니까 자의 여러 가지의 문제. 우리 또 간사님도 계시지만 간사님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의인가 타인가 우리는 고민들을 많이 하죠. 우리 종현원도 임원이니까 가야 돼. 이런 고민들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순수하게 누구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열매가 있고 그곳에 뜻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래가 있긴. 그러면 예수님만 중심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딱 예수님만 보여. 난 예수님 때문에 갈 거야. 난 예수님 때문에 제주선교할 거야. 이건 분명 하나님 뜻이야. 기뻐하신 일이야. 난 간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담대해요. 좋아요. 담대해요. 또 독특하지 않았어. 담대해. 또 뭐가 있을까요? 담대한 맞아요. 담대해. 예찬이 뭐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을 감수하는. 아주 제대로 됐어요. 부족해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예수에 미치면 더 이상 환경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경험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예수에 미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수련회 갔는데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나 예수에 미치니까 그래도 힘들었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당한 와중에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서 뭐 해요? 전도예요. 찬양과 기도를 하죠. 우리가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그가 예수만 바라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선교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만 바라고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환경적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왜 왔어요 여기 지금? 예수 때문에 왔으니까 이거 감사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극한 고난이 올수록 뭐예요?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숙소 문제 때문이에요. 아니 숙소가 어떻길래? 아니 나는 좋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저번에 다원자매도 그렇고 혜진자매도 그렇고 너무 고퀄리티에서 잤잖아요. 그죠? 지원자매도 그렇고 너무 퀄리티가 높은데 그거 생각하면 사실 어렵죠. 그거 생각하면 어렵고 또 작년에 갔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숙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만 때문이지. 그것도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그래. 간 데를 왜 또 가야 될까? 이런 것도 내가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꼭 하고 싶었어. 그 친구도 데려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소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전혀 그게 불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실 그 장애가 저한테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미점에 가서 돼지고기 나와도 먹고 예. 기도해. 오늘부터 기도해. 저는 성교 가는데 돼지 제가 먹어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임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다 성령이 임했죠. 네. 임했죠. 자,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너무 잘 알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후에 제자들은 뭘 하기 시작하죠? 혹시 아세요? 오늘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하기 시작한 거. 마가의 다락방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왜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너에게 보내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하거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에 그 자리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에 미친 증인,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뜨거움을 성령을 체험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은 사실 단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이미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렇게 임하듯이 우리에게도 임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거짓이다. 이렇게 좀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방언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이미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임했다고 다 증인이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제 주도권이 필요한 거예요.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줘야 돼요? 성령에게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우리에게 임한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성령님에게 넘겨줘야 돼요. 이 주도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깨닫고 우리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그 가운데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팀별로 준비하고 다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증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제주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갈 때 기도로 준비했어요? 주님 저 가겠습니다. 기도로 선택했어요? 아니면 종현 형제가 가자. 그러니까 갑시다. 가자.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증인된 삶을 주십시오. 제가 제주선교에서 주님을 남기고 오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